시작.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이사야서 8번째 시간인데요. 아들로 주시는 징조,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사야 7장을 미리 한번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사야 7장에는 창세기 설교 때도 그랬고 또 다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도 여러 차례 이제 인용한 적이 있는 여러 가지 이 각도에서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해진 그 복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7장 14절 말씀인데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가뜩이나 더 익숙한 이유는 마태복음 1장에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게 될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에 이제 그대로 인용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익숙하죠. 그래서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 2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이예수스라고 하는 이제 이 헬라어 단어지만 사실 그 어원은 지금 우리가 이사야를 하고 있는 이 이사야와 이제 똑같은 그런 발음, 예슈아야 그리고 여호수아 라고 똑같은 발음인 예호슈아 같은 다 그런 단어들이죠.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그 뜻을 지금 달아줬고, 그 다음에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의 근거를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두고 있다는 그 뜻은, 그 의미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가리키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은 물론이고, 또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이사야서 7장 전체의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7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사야서 7장의 결론이에요, 이게. 읽어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징조라고 이렇게 그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징조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그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 중에 창세기 45번째 그 창세기 4장 그 15절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약속의 표 오트. 그 오트가 여기서는 표로 이렇게 번역되지 않고 징조라고 번역이 됐어요. 또 요한복음으로 치자면 저지난번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말씀을 확증하시는 표적, 세메이온 하고 이게 다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 명사 그 오트는 다 기억이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표를 주셨다 그랬을 때 그게 오트였는데,
그러니까 오트는 가인이 어디를 가더라도 죽음을 당하지 않는 그런 어떤 뭐 여행 허가서라든지 무슨 면죄부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러니까 아벨의 죽음과 가인에게 주시는 어떤 그 표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구원이 뭔지, 은혜가 뭔지, 그 구원의 은혜를 담고 있는 인디케이터였단 말이에요. 증거를 가리키는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잠시 멈추고 있는 그 창세기 9장, 7장, 8장, 9장에 계속 나오는 그 노아와의 언약에서도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그것이 나 하나님과 땅 사이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 나와 세상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 오트 하베리트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는 증거가 오트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로 치자면 한 군데 더 이 오트 하베리트, 이 언약의 증거가 나오는 데가 있었는데 어디였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시면서 이것이 나와 너희와 심지어는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그러시면서 그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그 베사르 나말, 그 알라트켐, 그러니까 남자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 부분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오트 하베리트,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의 생명의 앞부분을 잘라버리면 생명을 줄 수도 없고 그 생명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생명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남자에게서 나오는 이 땅의 생명은 그냥 cut off, 그러니까 터미네이트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생명을 죽여버리시고,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의 하베리트, 그 약속에 의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언약, 내가 지킬 언약, 그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게 오트예요. 언약의 증거, 그 언약의 표징.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니라 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징조로서 지금 주시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 7장 14절에서 친히 주께서 너희에게 그 오트, 그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그 예고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대상은 이사야 본인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사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그 1절에서 읽었었던 이 말씀을 이사야가 받아서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그 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현실 세계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차적인 그 직접적인 대상은 이때로부터 대략 한 700여 년이 지난 다음에나 나타날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니고, 물론 그것이 언약의 표징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키고 있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말은 지금 이 아도나이, 주께로부터 지금 받죠. 이 말씀을,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고 있는 대략 BC 740년경을 살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현실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조로 주신다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하나님의 예언은 선지자 이사야와 또 바로 그 13절에 나오는 다윗의 집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그 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의 눈 앞에서 실제로 일어날 일이 될 거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어서 하는 말씀은 그 처녀가 잉태한 아들의 이름을 정말로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징조니까 이건요,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왕 아하스에게 언약의 징조로 주실 처녀가 잉태하게 될 아들의 탄생이 임마누엘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아까 본 마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시고, 그 징조에 대한 것을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불려지기는 임마누엘로 불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로 불려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지금 지명하고 계신 어떤 특정한, 여기 처녀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어떤 특정한 그 여인에게서부터 예고된 그 아들이 태어날 때 그것을 오트, 언약의 증거로 삼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구원의 약속을 가리키시고 있는 단어란 말입니다. 임마누엘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보통 이 교회, 기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임마누엘 그러면 아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도 나왔지만 나중에 이사야 8장의 10절에 가면은 또 그 뜻이 나오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의미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나는 그냥 나대로 그냥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런 내 곁에서 혹은 표현을 내 안에서라 그래도 좋고, 어쨌든 간에 하여튼 나는 나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그 상대적인 개념의 나, 그리고 그 나와 굉장히 가깝게 함께하고 있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의 그 하나님, 너의 개념으로서의 그 임마누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있고 나와 함께 하는 어떤 다른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그렇게 나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어쨌든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해서 헌금도 드려야 되고,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함께라고 우리말 단어가 번역한 이 히브리어 전치사 이자 부사인 이 임마누엘의 임이라는 그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그냥 있고, 그 나와 하여튼 엄청나게 가까이에 있는 너.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가까이에 있어도 나는 나고 너는 너잖아요. 그죠? 그런 함께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임이라는 이 단어는, 임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로만 봐도 그 intensity, 그러니까 중요성으로 보나, value, 그 가치로 보나, quality, 그 수준으로 보나, 완전히 같은 존재로서의 하나된 상태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equally with, 그러니까 완전히 동등하게 하나된 그런 함께를 가리키는 단어가 임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외롭잖아요. 교회들을 다닌다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외롭고 막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외로울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 그러죠.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당할 때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도 나와 함께 같이 그 고통을 당해 주신다.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그 임마누엘이라는 의미 자체를 감상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접근 방법으로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구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그건요. 그러니까 세상 기독교가 잘못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서 퍼뜨려버린 오해된 임마누엘이지 성경은 그걸 임마누엘이라 그러지 않는다. 임마누엘은 그 뜻으로만 봐도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 그러니까 우리를 그 하나님 자신과 equally same,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존재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구원의 본질을 약속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걸 약속하고 있고 말씀이 이 임마누엘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질 않아요. 세상 기독교는 구원의 복음을 전부 다 그냥 문제 해결 수준으로 그냥 바꿔놔가지고 들리지도 않겠죠, 이게. 그 임마누엘의 징조로 주시겠다는 사건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임마누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 되어지게 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내 육체를 입고 있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나만 보이지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보이는 모든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 주심의 약속인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복잡해지십니까? 눈에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실제적인 사건에 보이지 않는 임마누엘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이니까 그 말씀대로 정말로 언젠가 한 아이가 태어나겠죠. 그죠? 그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일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구원의 소망인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확증하셔야 되니까 보이는 일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선가 하여튼 그 아들이 태어나야 되죠. 누구한테서?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에게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도 그렇지만 영어 성경도 보면 이 처녀에 그 해당되는 의미의 단어를 그냥 a virgin이라고 그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처녀라 그러면은 처녀가 갖고 있는 어떤 우리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 기록된 이 처녀라고 번역한 이 알마, 그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하알마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이 하알마는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알마라는 단어가 만약에 정말 버진이라면 그 앞에 정관사 하가 붙었기 때문에 하알마기 때문에 a virgin이라고 하면 안 되고 the virgin이라고 했어야지 맞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그 처녀.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거니까 아스 왕에게 줄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받는 이사야, 지금 이 둘 사이에 있어서 그 처녀 하알마, 그러면 우리가 둘이서 만약에 이야기할 때 야, 그 아가씨가, 그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만약에 그 처녀라 그러면 나도 그 처녀가 누군지 알고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상대방도 그 처녀가 누군지를 알 때 그 처녀라 그러는 거죠. 그죠? 적어도 그럴 때 그 처녀라 그러지. 아니면 전부 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네 집 뭐, 누구 딸내미인데 뭐, 걔가 뭐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처녀라 그러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말씀을 받고 있는 이사야가 서로 쌍방이 잘 알고 있는 그 여자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는 절대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분명한 한 처녀, 그 처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히브리어 명사 이 알마는 그 처녀, 그 virgin,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 보자면 아직 한 번도 결혼해 본 적이 없고, 뿐만 아니라 전혀 남자와의 어떤 육체적 관계가 없는 여인만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물론 이 히브리어 명사 알마가 적어도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가리킬 때에 구약 성경에서 종종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남자 관계가 전혀 없는 여인을 가리키는 단어로만 쓰이고 있지는 않아요. 좀 설명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복음이 오해된 것을 우리가 좀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창세기를 보면 유일하게 이 알마의 단어를 쓴 장면의 말씀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을 고향 땅 그 자기 족속이 있는 그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아들 그 이삭의 아내 될 그 여자를 거기에서 택해서 데려와라. 내 가나안에서는 내가 이삭의 아내를 그 택하지 않겠다. 그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 종이 밧단 아람에 도착을 해서 운물가에서 나중에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를 이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리브가의 아버지와 또 오빠인 그 부두엘과 라반을 만나고, 또 자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리브가를 자신의 그 주인인 아브라함의 그 아들인 이삭의 아내감으로 이제 확인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과정을 다 알게 해주는 말씀이 창세기 24장 그 34절부터 48절까지인데, 거기서 43절에 이 처녀에 해당이 되는 그 알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4장 43절. 자막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 운물 곁에 서 있다가 하알마, 젊은 여자로 이제 번역을 했죠, 여긴요.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이제 이 장면에서 그 하알마, 리브가죠. 처녀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여기서는 젊은 여자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마를 처녀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젊은 여자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알마는 처녀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엘리에셀의 이 말은 지금 같은 24장 앞부분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들을 다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던 장면을 기록한 그 10절에 가보면 그 뒤에 내용들을 쭉 보면 이 알마가 어떤 의미들과 함께 섞여서 쓰이고 있는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이제 최초로 만난 장면을 기록한 그 내용이 16절에 나오는데, 15절부터 이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그러니까 혼자서 지금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14절에 나왔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동생의 결국은 그 아들의 소생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조카 손녀 뭐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뻘이. 16절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여기서 처녀라는 지금 단어가 나오네요. 그가 운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리고 이제 엘리에셀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16절에 나오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할 때 그 소녀는 리브가를 가리키는 거고, 리브가는 아까 43절에서 엘리에셀이 젊은 여자라고 지금 그런 거죠. 그렇다면 지금 다 동일 인물을 가리키는 거니까 16절에서도 그 소녀라는 표현에 소녀, 그 43절에 하알마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 16절에서 그 소녀라고 할 때는 하알마라 그러지 않고 나아라라는 또 다른 단어를 써요. 거기에 정관사 하를 붙여서 하나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같은 16절 말씀에 그 하나라인 리브가를 표현하면서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 그랬는데 여기서 또 이 처녀는 나아라도 아니고 알마도 아닌 또 다른 그 히브리어 명사 베술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이 베술라는 바로 그 처녀 앞에 그 설명이 있는 것처럼 그 웨이시 로 예다야흐, 그러니까 로 야다, 그러니까 이쉬 남자를 로 야다 알지 못하다. 그러니까 남자와 관계를 전혀 가져본 적이 없는 처녀 베둘라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둘라는 정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를 가리키는 단어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보면 결국 젊은 여자, 지금 24장 43절에서 그 번역한 젊은 여자 그 하알마와 또 16절에서 지금 번역한 그 소녀 그 하나라, 그리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그 단어로 표현한 처녀 베둘라, 이 세 단어들은 함께 써도 될 만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포괄적인 어떤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하알마를 알마나 나라나 또 베술라나 다 같은 의미니까 그 알마라는 단어도 결혼도 해보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고 번역을 하면서 단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 성경이죠 물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서의 그 심지어 그 베둘라도 처녀로만 쓰이지 않았어요. 결혼한 여자에게도 베둘라라는 단어가 다 쓰였어요. 이걸 뭐 다 찾아보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이 알마라는 단어도 역시 그렇고 무조건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의미로만 쓰인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알마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베둘라는 그렇다 치고 이 여성 명사인 알마라는 단어와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으로 함께 등장하는 남성 명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총각과 처녀, 그러면 처녀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총각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남편과 아내, 그러면 아내에게 해당되어지는 그 의미가 뭔가 남편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는 거고 남편이라는 그 의미가 아내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알마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함께 등장하는 남성 명사가 있는데 그 단어는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그 네필림
대한 말씀을 나눌 때 그 언급한 적이 있는 그 용사 깁보르와 같은 단어인, 그것보다는 약간 약한 의미의 단어인 게보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알마와 게보르가 이렇게 함께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게보르는 결혼을 안 한 남자라는 의미로는 사실상 쓰이질 않고, 오히려 결혼을 한 남자, 아내가 있는 남편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먼저 이 게베르가 많이 쓰인 그 말씀이 잠언에 굉장히 많은데, 잠언 6장에 보면, 잠언 6장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생명으로 품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간음한 여인, 음료로 규정을 하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남편으로 비유하신 말씀들이거든요. 그 말씀, 잠언 6장 말씀 말미에 그 게베르가 나오는데 34절인데 34절, 3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6장 34절, 35절 시작. 남편이, 이게 게베르예요. 남편이 시작.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날에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그 보상과 희생과 어떤 선물을 준다 할지라도 그걸로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쳐지지 않는다.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단 바로 뒤에 이어지는 7장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샤마르 아마르 이런 말씀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그 진리의 남편이 게베르예요. 근데 같은 잠언에 있는 그 30장 말씀에도 이 게베르가 나오는데, 이 게베르가 알마와 함께 나와요. 잠언 30장 말씀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갖지 못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혜가 없는 자기 자신을 이번에는 짐승으로 고백하는 그 아굴의 기록인데, 30장 그 19절 말씀인데, 같이 18절, 그 앞에 그 문맥을 위해서 18절, 19절,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기어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이 말씀에서 19절 그 말미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가 게베르와 알마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좌취며 라는 문맥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게베르는 남편을 가리키고 알마는 그의 아내를 말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함께한 그 자리,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의 그 처녀 하알마는 그 처녀가 아니라 그 아내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서, 이사야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절대 오해하지 않을 그 하알마, 그 아내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이사야의 아내죠. 근데 이 이사야 7장의 말씀은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그 내용과 문맥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7장의 내용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이 다음번에 보게 될 이제 8장인데, 8장의 그 첫 단락에 보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그리고 4절에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두 절의 말씀은 이 앞서서 같은 내용을 이미 벌써 선포하신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서 예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나중에 8장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하면 더 금방 알 수가 있지만, 이 양쪽 말씀을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먼저 7장 말씀을 보면 16절 중간쯤부터, 이사야서 7장 16절 중간쯤부터 보면 내가 미워하는, 거기서부터요,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라는 것은 7장 1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러, 남유다를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서 치러 들어오는 아람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 그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뺏기게 되는 이 멸망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8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읽었듯이 중간쯤부터 보면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 의해 가진 걸 다 빼앗기는데, 다메섹은 어디냐 하면 아람의 수도예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에게 의해서 다 빼앗긴다는 것은, 다메섹, 아람 나라의 중심이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두 나라에 있었던 소중한 것들,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뜻이니까, 결국 7장 16절에서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그 두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 일들은 열왕기하 14장, 15장 그 이후에 그 기록들이 나오지만, 그 아수르에 그 남겨져 있는 역사적인 그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도 BC 743년경에 일어났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하여서 아람과 또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침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7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마누엘의 징조로 아들을 낳게 될 그 처녀, 그 하알마는 8장 3절에서 이사야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내 아내, 그러니까 이사야의 아내, 하네비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네비야라는 단어는 이 나비, 선지자죠. 남자 선지자의 아내를 여자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걸 네비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관사 하를 붙여서 하네비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 아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 아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징조는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기상천외한 그 희귀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사야의 아내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한 남자 아기라는, 뭐 거의 뭐 이건 뭐 결혼한 부부라면 특별히 뭐 문제가 없는 한 당연히 벌어질 수 있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일이잖아요. 물론 누구에게는 뭐 몇 번을 이렇게 아기를 낳아도 뭐 딸만 낳는 뭐 쪽이 있어서 또 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뭐 아들 낳기가 쉽냐 또 이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의 증거로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적어도 두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이게 같은 이야기라면,
7장 말씀과 8장 말씀이 같은 말씀이라면, 그렇다면 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그 태어나는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시겠다고 그러시더니 8장 3절에서는, 발음하기도 참 힘든데, 그 아들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하게 하셨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설교 초반에 우리가 인용한 것처럼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마태복음을 쓴 그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그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인용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사야서 7장 14절의 처녀로 번역된 하알마는 사실은 처녀가 아니고, 그러니까 결혼한 적이 없는 처녀를 가리키는 단어를 가리키고 있지 않고 그저 한 남자의 아내된 여자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미 결혼한 여자에게 해당되어지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그 문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이사야 7장 그 3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유다왕 아하스를 만나러 갈 때 네 아들 스알리아숲, 이 스알리아숲이라는 그 의미 자체도 쉐아르 야슈브, 그래서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리라는 복음을 담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아들 스알리아숲을 데리고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이미 이사야는 자기 아내를 통해서 첫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7장 14절을 통해 임마누엘의 징조로 아들을 낳게 된다면 그건 처녀 잉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소위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전에 뭐 열심히 그게 신앙 고백인 줄 알고 그거 안 해오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건 줄 알고 그냥 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거 막 동정녀 막 거기에 막 이제 막 그 굉장히 그 이렇게 포커스를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녀 잉태, 동정녀 잉태가 아닌 건데, 이사야서의 말씀은 왜 처녀 잉태도 아닌 이미 결혼했고 심지어는 첫아들까지 낳은 여인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결혼식조차도 올리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처녀 마리아의 그 잉태에 적용을 했을까? 안 맞잖아요, 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의 예수 잉태와 결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첫아들을 낳은 이사야의 아내의 그 둘째 아들의 잉태가 서로 맞지를 않잖아요, 이게요.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먼저 본문과는 어떻게 보면은 엄밀하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의문을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언젠가 뭐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의 여러 다른 말씀을 보더라도 이 동일하게 주신 그 복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은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기준은 인간적인 그 관점으로 봤을 때에 그 여인이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육체적인 상태로 봤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징조를 주시고 예언을 하시는 그 아들을 잉태하게 되는 여인이 지금 초산이냐 아니냐, 그런 걸로 동정, 그 깨끗함, 그 정결함과 부정함을 나누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때도 분명히 우리가 했고, 또 캠프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도 동영상으로 이미 다 이제 장로님이 다 유튜브에 올리시고 했기 때문에 다 들으셨겠지만, 요한계시록 때도 이제 분명히 우리가 확인을 했고, 또 최근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확인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김을 받은 사람이에요. 더 정확한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만이 깨끗하다. 그들만이 순결하다. 그래서 그들에게만 흰옷이
주어진다. 흰옷을 입게 된다. 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지난번 요한복음 3장 그 말씀 때도 봤지만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을 육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이것을 막 뒤죽박죽 그냥 이렇게 섞어서 도대체 성령으로 육신이 태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접근 자체가 복음에 대한 오해가 낳게 되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죠. 나중에 이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뭐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일 수도 있기도 한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신 거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보는 그 깨끗함은 또 요한복음 6장 63절을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동정녀냐 아니냐, 아기를 한 번 낳은 여인이냐 아니냐, 이런 육체의 문제는 무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요. 이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신 거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미 받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의 특정한 육체적 조건을 통하여서 깨끗하다 정결하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걸 잘못 또 이걸 갖다 악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단지 우리의 육체적인 조건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저건 깨끗한 거, 이건 더러운 거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복음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적어도 인간적인 동정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정말 100번 한번 그 양보를 해서 정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동정녀로 살다가 죽었다고 심지어 천주교는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예수의 형제에 대한 기록들이 복음서와 말씀들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사촌 동생들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동정녀로 한 번도 남자 관계가 없이 그 피지컬한 그 컨디션이, 그 육체적 조건이, 그래서 전혀 남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런 육체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들을 낳게 될 이사야의 아내나 예수를 낳게 될 마리아의 어떤 신체적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고된 아들의 탄생을 통하여서 그 실제적인 사건을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시는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꼭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 그 임마누엘의 그 구원, 그 구원의 약속의 징조로 그 언약의 증거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의문까지도 이게 함께 풀리는 말씀을 이미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이사야 7장과 8장 말씀에 임마누엘과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관계도 명백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는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실제로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를 때에 실제로 불려지는 그 예수라는 이름이 그 이름인 동시에 마태복음 아까 1장 21절을 읽었듯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호슈아. 그 예수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가 예수라는 이름에 그 담긴 의미인 동시에 그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의 탄생이 곧 임마누엘의 징조가 된 거죠. 오트, 그 세메이온, 언약의 증거라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들이 성경 내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증표로 주셨지만 그것 모든 그 증표보다 더 좋은 보증, 그 앵기오스라는 것은 그 이 맹세하는 담보물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가장 확실한 그 언약의 증거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임마누엘,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증거인 것이고, 임마누엘은 그 예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복음이니까 이걸 그대로 이사야서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엘살랄 하스바스가 아직까지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물론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그 유추가 되고, 또 이사야 그 8장 4절에 설명이 이미 나와 있기도 하지만,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자리에 대입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같으니까 지금, 그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마엘살랄 하스바스는 예수가 그 이름 그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의 의미 그대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의 아들이, 그렇게 불려지는 아들이 실제적으로 태어났을 때에 예수라는 일이 벌어진 것처럼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마엘살랄 예수라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임마누엘이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걸로 끝내시는 게 아니잖아요. 죄에서 구원한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시는, 하나님과 질적으로 같은 생명을 갖게 하시는, 그게 구원의 목표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엘살랄 하스바스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같은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증거로 보라는 말씀인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지면,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일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앞에서요. equally same,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마엘살랄 하스바스만 보고 좀 마칠게요. 마엘살랄 하스바스는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네 단어, 그러니까 분사형 동사 더하기 명사 더하기 또 동사 더하기 명사, 이렇게 네 단어가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루어진 그런 구조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첫 번째 먼저 마헬이라는 단어는 마하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또 하나의 동사, 그 하스라고 이렇게 그 기록한 그 동사는 후쉬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인데, 이 마헬과 마하르와 후쉬는 둘 다 같은 뜻이에요. 서두르다, 빨리 그 오다, 급하게 처리하다, 신속하게 일어나다, 반드시 곧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동사, to hurry,
헤이스트의 의미예요. 아주 신속하게 그 일이 벌어질 거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그 두 명사인 그 샬랄과 그 바즈인데요. 원래 발음은. 역시 이 두 단어는 뜻이 같아요. 사냥. 그러니까 사냥을 해서, 사냥을 하면 이제 얻어낸 것이 있겠죠. 그 포획물이 있겠죠. 약탈, 강탈, 침략을 해서, 공격을 해서, 그 공격을 한 상태에서 그 상대방을 그 적을 죽이고 빼앗게 된 모든 그 결과물, 이게 샬랄과 바스예요. 그러니까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마헬살랄과 하스바스, 그러니까 똑같은 그 표현을 두 번 반복하면서 그 의미를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유다왕 아하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뭔가 강조하시고 있다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그 강조하신 내용은 물론 이사야서 7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보게 될 8장 12장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말씀이기는 하지만, 아까 그 설교 중에 이미 말씀을 드린 특히 그 이사야 7장 16절 그 후반부의 일들에 해당이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일로 보자면 급하게 일어나는 그 공격적인 일들이 뭐냐 하면, 땅의 일로 보자면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이사야의 두 번째 아들,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실제로 이름이 붙여질 그 아들의 탄생과, 그리고 그 두 왕, 남유다를 공격했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 그 일들이 땅의 일로 봤을 때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죠. 1차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하늘의 일로 보자면, 하나님의 일로 보자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으로 보자면, 그렇게 일어나는, 실제로 일어나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구원의 역사도 또 역시 마엘살랄 하스바스, 그러니까 예수가 예수의 일을 이루어낸 것처럼 역시 마엘살랄 하스바스,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복음의 계시를 강조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일도 마엘살랄 하스바스, 속히 일어나게 되겠지만, 불과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나라가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고하신 땅의 일이 속히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마엘살랄 하스바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구원도 역시 마엘살랄 하스바스, 속히 일어날 줄을 알라는 말씀이에요. 나머지 말씀은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계시 안에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7장 25절까지 그 내용을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가장 핵심적이고 그 구체적인 그 완성된 모습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인지 그 말씀을 이사야서 지금 7장 8절과 9절에서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보고 마칠게요. 이사야서 7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 다메섹의 머리는 그 나라의 왕인 르신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람 사람들이 머리로 삼고 있는 것은 그 나라의 왕이라는 의미죠. 뭐 아람은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섬기고 있는 나라가 아니 이방 나라니까 그렇다고 쳐도 그 뒤에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에브라임의 머리는 이라고 했는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그 대표되는 그 족속인 에브라임을
가리키면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나라 아닙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머리는 하나님이 아니요 사마리아래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아까 1절에서 얘기한 그 베가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하셔요. 한 가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그 8절에 보면 65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65년 내에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패망해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셔요. 그럼 65년이라는 이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 분명히 속히 일어날 일들 가운데 한 가지 일로 사실은 담고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에게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BC 744년부터 734년으로 봐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북이스라엘은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대략 BC 723년, 722년에 그 아수르 왕 살만에셀에 의하여서 멸망되어지는 걸로 기록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언의 말씀은 대략 744년, 734년에 받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졌다 하더라도 불과 20여 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BC 722년에 에브라임이 패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65년이라는 이 기간은 뭔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조금 더 폭넓게 봐야 하는 것이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 이 아수르의 또 다른 왕인 이 에살핫돈 왕이 이제 거기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왕이 이미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사마리아에 이주시키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사마리아에 이주를 시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왓과 스발라임, 그러니까 전부 이 이방 나라에 있는 그 외국인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사마리아에 살게 해요. 근데 사마리아에는 일부 남은 자가 있었거든요.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과 사마리아에 남아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이 통혼이 이루어지면서 피가 완전히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BC 699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최대한 기간으로 잡았을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가 받은 BC 734년과 그리고 사마리아가,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땅이 통혼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피를 가진 온전한 그 족속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 BC 669년이 에브라임이 다시는 에브라임으로서 그 족속으로서 설 수 없는 그런 시기라고 보자면 정확하게 65년으로 맞아떨어져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렇게 맞춰낼 수는 있는데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지금 복음의 내용으로 보자면 갑자기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하셔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굳게 믿지 아니하면 그리고 굳게 서지 못하리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전부 다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아만은 아멘의 원형이 되어지는 동사예요. 아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에 이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아멘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아멘, 아만이라는 동사의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내 말을 잘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아만, 진리로 너희의 머리를 삼지 아니하면,
지금 그 아람의 머리는 그 르신이며 에브라함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너희의 머리를 삼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이고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역시 아멘으로 서지 못하리라. 진리로 세워질 수가 없다. 진리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아람과 에브라임처럼 그 왕들이 자신이 그 나라의 머리가 되어 그렇게 되면 그 두 나라가 마엘살랄 하스바스 반드시 신속하게 일어날 그 심판과 멸망의 길을 밟게 될 터인데 유다 너희들 그 아하스 왕 내가 그 나라의 머리가 되면 너희도 함께 그 마엘살랄 하스바스의 심판을 받으리라. 아람의 머리는 르식이고 에브라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인데 네 머리는 누구냐?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아하스에게 주시고 너는 어떤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져 있느냐? 요한계시록의 그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과 임마누엘의 의미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이 있었느냐. 이것이 임마누엘의 징조로 들을 귀 있는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는 역사 속에서 실제적인 사건으로 드러내시고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확증해 주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요. 보이는 머리는 진정한 머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보이는 그 모든 것들 위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망을 우리의 진정한 머리로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들을 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